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이 너무 덥죠. 우리 더운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삶의 입술로 매일 고백하는 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되십니다 고백하는데 오늘 함께 왕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한 저희의 한 주를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축복하는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성령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라. 우리 목사님과 주님과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을 주가 나눠주시옵소서. 그날의 기도만 주님의 인정한다고 고백하지만 내 삶이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영영해지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좋도록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도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늘도 불러주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예배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를 영광스럽게 하며 주 앞에 나아가며 주를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친정을 다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케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아버지를 믿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예와 성도가 서로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우리 찬송가 85장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Amen.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감사드리며 찬송을 한다고 여듭니다. 한 주도 무사히 보내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늘 머리와 입술로 주를 찾고 믿는다 하였으나 현실의 성들이 믿지 못하는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시편에서 이르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매 순간 주를 찾고 부르짖을 때 주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자각합니다. 우리 현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앞서 나약하기만 한 주의 자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의 아둔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늘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지키시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공감이 교통함으로써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 반가운 언니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 우리 계속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학업 때문에 다시 다바오로 왔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에서 함께 박수 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신데요. 함께 박수 쳐주시면 못 보던 친구들이 있네요. 반가워요. 얘들 반갑다. 너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YD 1일 캠프 가지려고 합니다. YD 1일 캠프를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인 27일부터 28일 1박 2일 동안 주일 예배가 끝나면 바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사마리에 위치한 말씀 수양원이라고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3말 무슨 리조트였는데 지금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 이제 선교사님이 말씀 수양원이라고 거기에 그곳을 예쁘게 꾸미셔서 마치 그곳에 말씀 수양원을 여셨는데 우리 학생들 가서 말씀도 읽고 또 거기 수영장도 있고 바다가 굉장히 많아요.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1박 2일 즐기다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모두 갑시다. 싫다 이거. 모두 갑시다. 우리 학생들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전반기 성경 읽기 우리 신약 읽기 해가지고 다 한번 읽으셨죠? 예. 다시 한번 그 신약을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루에 15분을 내시면 70일이면 신약 성경을 한번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읽는 성경 읽기는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처럼 가피풀 성경 앱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딱 15분만 내시면 돼요. 그럼 하루에 3장 이상을 읽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70일이면 신약 성경을 전부 다 한번 완독하게 되십니다. 우리 성경 읽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늘 삶 가운데 기준을 삼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럴 때 원래 하면 소리가 커야 돼요. 축원하겠습니다. 네. 하시기 싫으시군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김혜윤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늘 봉사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혹시 이 외에 다른 마음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50쪽에 있습니다. 구약 1050쪽.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도가시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봇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께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하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앗아가지 못하도록 이 시간 주께서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다 저를 보세요. 어차피 이렇게 막 적으신다면 그거 집에 가서 보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를 보시면 제가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얘들아, 목사님 알지? 여기서 다 보여요. 누가 거기서 안 보이겠지 하고 하는 건 여기서 다 보입니다. 아시겠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은 솔직히 인간만 사회적 동물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침팬지, 원숭이, 쥐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동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꿀벌이 바로 사회적 동물이에요. 왜? 사회적 동물의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가운데 서로 무리를 지어서 사회 가운데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아 그 사회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동물들을 사회적 동물이에요. 여러분, 원숭이 절대로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물, 사자는 혼자 살아가지 않죠. 사자는 꼭 우두머리를 위시로 해서 무리 지어서 살아가고 그곳에 레벨이 있어요. 그곳에 분명히 왕이 있고 그곳에 분명히 그 밑에 따라다니는 사자가 있듯이 무리를 지어서 사회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호랑이 어떻죠?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게요? 네? 아세요? 확실히 아세요? 힘센 놈이 이깁니다.
호랑이는 사자와 싸워. 왜냐면 뭐 여러 학자들이 말이 있잖아요. 사자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호랑이가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더 센 것이다. 근데 실제 싸워보면 숫사자가 이겨요. 근데 또 어쩔 때는 백호가 이길 때가 있어요. 몰라요. 보니까 제가 볼 때 힘이 센 놈이 이겨요. 근데 호랑이는 무리를 지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역 안에는 꼭 자기 혼자 살아가게 돼 있고, 이런 동물은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두고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곧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살아갈 수 있으세요? 걸리버의 행위 아니면 혼자서 난파됐던 사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이야기 보면. 하여간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고, 특히 사람은 태어났을 때 전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연약한 그 갓난 아기가 되고 갓난 동물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옆에서 보살피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1년 있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동물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응애하고 조금 있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아이 보셨어요? 그런 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나 고양이나 모든 동물들, 네발 가진 짐승들은 일어나서 조금 있다가 찌끔찌끔 하더니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사람처럼 연약한 동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려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성경의 창세기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우리 가운데 사회를 잘 지어서 살아가는 동물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서로 간에 언어라는 것으로 소통을 하며 다른 우리보다 힘센 동물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협력의 길을 열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자보다도 약하고, 인간은 어떻게 보면 침팬지보다도 느리지만 인간은 전 세상을, 세계를 지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종의 우선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은 사회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청소년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성공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예요.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 이것이 성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나 혼자 만족으로 살아가진 않아요. 주변의 사회에서 아니면 주변의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평가를 들으며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많이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죠? 칭찬을 많이 듣고 좋은 평가를 많이 듣는 사람은 우리는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맨날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거짓말하는 놈이야, 너는 뭐하는 놈이야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점점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고 또한 그 사회에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여기 잘 보세요. 우리 많은 사람들, 학생들이 있고 우리 집사님들이 있고 우리 어른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평가되는 기준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능력도 있지만 여러분의 배경이 평가로서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만나면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물어봐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네? 나이 물어보잖아요. 왜? 너랑 나랑 빨리 레벨을 지어야 돼. 누가 더? 그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지. 우리는 나이로 레벨을 지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나이를 보면 어떻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뭐 물어봐요? 고향이 어디세요? 어디 학교 나오셨어요?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은 알아요. 내 나이가 지금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서 나는 그 사람의 특징을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디이며 그 사람의 학교가 어느 출신이고 이런 것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특징과 그 사람을 조목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부터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의 배경일 뿐이에요. 배경이고 이 사람이 좋은 학교 나왔대. 여러분, 이왕이면 서울대 나온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으세요? 저기 지방에 대학도 못 나온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으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서울대 나오는 사기꾼이에요. 지방에 있는 사람은 정말 건실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었을 때 누구랑 사귀고 싶어요? 그 배경이 되는 서울대 나온 사람하고 사귀고 싶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목사님 너무 세속적이야. 그런 눈으로 저를 다 쳐다보시는 이 눈빛이 있네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배경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말 많잖아요. 너는 흑수저니, 너는 금수저니. 요즘에 대한민국 사회는 계층 간에 이동할 수 있는 계층의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수저는 영원히 금수저로 살고 흑수저는 뭘 해도 흑수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왜 흑수저, 금수저를 얘기할까요? 아, 저 흑수저는 놀면 안 돼. 저 흑수저는 이미 이 사회에서 이미 루저야. 저 배경이 루저인 저 집안하고는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 이런 것 때문에 혹시 그 배경을 물어보진 않나요? 여러분, 이 배경이라는 것은 이미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이 배경은 이미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줘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판사의 집안은 희한하게 판사만 나와요. 그래 안 나와요? 의사의 집안은 희한하게 의사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그 영향을 받고 자라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 영향을 받고 그 판사에 대한 영향, 그것이 좋다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판사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무슨 태어날 때부터 판사의 유전자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집안이나 그 사회에서 주는 영향력을 가지고 아이들은 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바로 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동물의 베이스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의 배경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짓궂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저는 금수저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는 금수저입니다. 아니면 저는 흑수저입니다. 흑수저입니다. 저는 생각해보니까 사회 가치로, 이렇게 사회의 기준으로 따져보면 저희 집안은 흑수저더라고요. 금수저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절대 인정을 안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객관적으로 보면 금수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볼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는데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거나 아시나요? 예레미야는 예언자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별명,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한 번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살아있는 동안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은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도 없고, 예레미야의 예언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저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어요. 도리어 그 예언 때문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 투옥되고 맞고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발설을 당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의 예언이 맞는 거냐면,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냐면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당시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그들이 무시하고 그들이 때리고 했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좀 알아요.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굉장히 스펙타클한 시대에 예레미야는 태어나서 그는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중근동이 가장 스펙타클하게 돌아갈 때, 아시리아가 멸망을 하고 다시 애굽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신바벨론이 일어나고 메데라는 나라가 일어나면서 아시리아가 힘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아시리아라는 그 초강대국이 없어지면서 주변에서 막 다른 신흥 강국들이 부상을 할 때, 이때가 바로 예레미야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대한민국은 외교를 굉장히 잘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나라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한 번도 강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한 번도 망한 적도 없어요. 일제 36년 빼고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한 번도 망한 적도 없지만 한 번도 강한 적도 없지만 여태까지 살아남은 종족이 전 세계에서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중간에서 외교를 잘할 때 대한민국은 평안한 나라를 부과했어요. 왜냐면 대한민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강국인 중국과 항상 예언하려고 하는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게 대한민국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진족들, 거란족들 모든 나라는 항상 조선이나 고려 시대보다 고려보다도 강력한 나라였어요. 항상 주변에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그 강력한 제국들과 함께 했기에 외교를 이 강력한 제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과 똑같은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디냐? 항상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좋은 외교와 좋은 탁월한 지도자가 나올 때만이 그 이스라엘은 부흥할 수 있고 태평성대로 부흥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 혹시라도 한쪽에 기울거나 한쪽 편을 들었다가는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고 남유다는 거기에서 복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아시리아가 그 힘을 잃어갈 때 주변에 가장 큰 세력 바벨론과 애굽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레미야가 언제 예언을 했던 사람이 요시야 왕서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나중에 바빌론까지 끌려가서 바빌론에서 죽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 시드기야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가 망해가는 이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하는 시기가 뭐냐? 요시야 왕 때예요. 이 요시야 왕은 누구냐? 마지막 개혁을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그나마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요시야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시대 배경이 되었습니다. 아시리아는 힘을 잃어갖고 다시 양쪽에서 강력한 세력이 일어났기에 그곳의 힘의 공백이 유다 땅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럴 때 요시야는 바로 강력한 개혁으로 독립을 부각하면서 다시 한번 태평성대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당시에 일어났던 신바벨론은 나중에 애국까지 복속시키고 모든 중근동의 땅을 다시 말하면 힘이 다시 넘어가는 상황이었지 절대로 이들이 평화를 구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평화가 오니까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힘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하지 못할 축복을 주실 겁니다라고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당시의 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 다음에 왕이 된 여호와김서부터 뭐냐면 그들의 말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요, 이 나라는 망할 거예요 라고. 모든 선지자들이 지금 보니까 우리가 독립을 다시 하고 아시리아에서부터 우리는 그 복속에서부터 벗어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개혁을 이루면서 우리가 좀 더 강력해질 것 같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평온한 세상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이 나라는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망해가며 이 나라는 철저하게 망해버려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예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의 배경이에요. 지금 보니까 평화가 온 것 같이 느껴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나 위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한 명을 선택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예레미야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배경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믿지 않고 왜 예레미야 말을 갖다가 처음부터 싫어했을까? 오늘 성경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왜 베냐민 땅 아나돗의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돗은 다윗 시대에 다윗이 죽고 왕이 누가 되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야. 근데 그는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강력한 제국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평화롭게 왕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은 다윗의 다른 아들 아도니아라는 사람과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서 이곳에서 당시에 아도니아는 솔로몬보다 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더 좋았어요. 왜? 솔로몬은 우선 밧세바라는 여인의 아들이었고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보다 왕의 순위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순위에서 그는 먼저가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먼저 왕이 될 수 있는 순위가 앞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에게, 당시에 다윗의 가장 강력한 군권을 가지고 있던 요압까지도 아도니아를 지지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람들도 모두 아도니아를 지지했어요. 그러기에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자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수천만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당시에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숙청되고 고향으로 낙향하게 되고, 그 중에 제사장들도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 이 아나도시라는 곳입니다.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았던 그 모든 제사장들,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던 대표적으로 아비야달이라는 제사장,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 아비야달의 고향이 바로 이 아나도시고, 당시에 이 아비야달과 그 따르는 제사장들을 모두 추방시켜서 그곳 한 곳에 모은 곳이 어디냐? 바로 아나도시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독이라는 제사장만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누구냐? 이 쫓겨난 멸망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멸문지화당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한 제사장의 이 아들의 예언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이 예언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저기는 이미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저기는 이미 망한 사람들이에요. 저기는 이 왕권과는, 왕권에 반대에 섰던 사람들의 예언이에요. 나는 이미 배경과 전제가 딸려있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흑수저 중에 흑수저입니다. 이 흑수저에게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예언자로, 선지자로 삼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우리 한번 더 한번 다시 봅시다.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는데 이렇게 선택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언제 예레미야를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대요? 예?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예레미야를 언제 지금 선택했대요? 예레미야가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로 선택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머니의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한 거냐? 나는 너를 구별하고 성석군을 구별했다는 거죠. 그리고서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무엇이냐면 그를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 나는 이미 낙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나는 너를 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를 선택했거든.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선택했거든.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너를 창조했거든.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내가 너를 만들어서 네 어머니 뱃속에 넣었거든. 그래서 네 어머니 뱃속에 넣으면서 나는 너를 이미 어떠한 사람, 나의 종, 여러 나라를 위해서 나의 말을 전파할 사람으로 나는 이미 너를 선택했거든. 언제? 네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는 너를 특별하게 구별하여 나는 네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너를 구별해서 만들어서 너를 이미 나의 종으로 삼았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느 날 보니까 우리 혜성이가 좀 괜찮아 보이네, 멋져 보이네, 그래 너 나랑 같이 일해보겠니?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부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이 교회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를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냐?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래서 너희 엄마의 뱃속에 집어넣었고 나는 이미 너를 만들 때부터 내가 목적을 가지고 너를 만들었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많은 젊은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목적과 꿈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그 목적과 꿈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님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가지시고 그분이 할 일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머니 뱃속에 넣으시고 여러분을 창조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니까 하나님 저 아직 어려요. 이게 나이가 어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에 보면 훈민정음 처음에 시작할 도입부에 어떻게 나오죠? 모르는 친구들 그리고 고등학교 되면 나라만 싸는 중국에다가 문자와 서로 사맞기 아니하세 어린 백성은 이르고자 홀빼이셔도 여기서 어린 백성을 얘기해요. 어린 백성. 이 어린은 뭐냐? 어린이요. 나이가 안 된 어린이 아니라 어리석은 백성. 아둔한 백성. 무언가를 알리고자 할지라도 그들이 글자를 몰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내 일을 어여삐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서 어린이 나와. 바로 지금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제가 아직 어려서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아직 멍청해서요.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서요. 제가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아주 간단합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앞에서 어리다, 어리석다, 모른다 하지 마라. 너의 입속의 말을 내가 넣어줄 것이며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말을 하고 너는 가라는 곳에 가서 내가 전하라는 사람에게 내가 하는 말만 전하면 되는 거야. 왜? 이 사명은 그거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너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너를 선택한 이유가 너는 내가 가라는 데 가서 내가 만나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만 전하면 되는 이 간단한 것을 위해서 나는 너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어리석다 어리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린이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오늘도 우리 세훈이에게 세훈아 네가 비록 어리지만 가서 물 좀 사와라. 아니 세훈이가 우리 딸이 물도 못 사올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어린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라고 해서 그곳에서 하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구별해서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나는 늘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면 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까? 예레미야를 부른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언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언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를 사용하시려 한다는 거죠. 오늘 그를 불러서 하시려는 이유가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 10절에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니 파멸하고 넘어뜨리니 건설하고 심게 하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할 일이 뭐예요?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할 일은 뭐라 그랬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인데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다시 심겠다는 거죠. 아까 이 배경을 말씀드렸죠. 이미 이스라엘은 그 거짓된 평화에 속아서 이미 우리가 다시 평화를 구가하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네를 파멸시키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건설하고 다시 씨를 심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그 생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그의 생이 편할 수가 없어요. 늘 평화를 구하고 늘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가서 할 일은 그냥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린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YD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성공은 무엇인가? 많은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성공이에요. 어떤 친구는 이야기하기를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성공이에요. 어떤 친구는 이야기하기를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에요. 성공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공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흑수저 가운데 흑수저인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때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야, 지금부터 너는 어리석다 말하지 말고 내가 하는 거, 내가 전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 알았지? 너는 그게 네 사명이야. 너는 그게 네 목적이야 라는 거죠. 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어제 성공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목적,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며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예레미야처럼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거죠. 나는 세상에서 가치 없는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 다 비록 여러분이 흙수저, 아까 보니까 여기 금수저 한 명도 안 계시대요. 여러분 배경이 흙수저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은 그 위대한 하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사명, 그 꿈, 하나님의 그 가치를 여러분에게 심어주시고 그 가치와 꿈, 그분의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친구, 여기에 있는 그 어떤 분들도 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결혼해서 여러분들을 낳으려고 생각하기 전부터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이미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공과 꿈이 아닐까라고 저는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예레미야는 그 꿈을 이뤄가고 그 사명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는 그가 평생 동안 그가 살아가면서 그는 맞고 그는 다치고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는 눈물로써 그는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면서 그가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 그가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가 살아가고 그가 따랐던 그의 왕들이 죽어가는 것과 망해가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는 그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갔어요. 이것을 보면서 살아갔던 그 예레미야, 그러나 그는 누가 예레미야에게 그는 성공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왜?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왕국에게 전파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게 그의 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사명을 부어주셨을까요? 그것을 먼저 찾는 게 여러분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야기했던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요, 사람들에게 내 돈을 많이 버는 거요, 어떠한 것을 내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성공이라고, 이것들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의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은 수단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간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수단으로서 붙여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치를 위해서, 그 욕망을 위해서 가치를 희생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치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이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꿈입니까? 그러면 그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으세요.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부여받는 순간 그는 슬프도소이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는 어리석다라고 내가 어리석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 명확해요. 무엇이냐?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알았고 너는 더 이상 어리다라고 이야기하지 말 것이며 나는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손을 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내 입에 나의 말을 두었다. 나의 말씀을 두었다. 그러면서 하는 것, 너는 이제 가서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려라. 그렇게 될 때 나는 그곳에 다시 내 나라를 건설하고 새로운 씨를 심을 것이다 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파멸시키래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 뭘 하기 원하느냐? 다시 이곳을 리빌딩하듯이 원하신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씨를 짓고 하나님의 그 뜻으로서 다시 건설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기 원하신다. 우리 학생들, 우리 교회는 소문나 있어요. 학생이 많아요. 왜 우리 교회에 학생이 많을까? 그런지 학생 많은 교회 왜 저를 보내주셨을까? 생각했어요. 저는 오직 한 가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신 꿈과 사명입니다. 하나님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것을 찾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아직도 찾고 계십니까? 혹시 아니면 이미 찾으셨습니까? 돌아가지 마세요. 기도하시면서 찾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고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는 불쌍하지만 그의 땅에서 죽지도 못해요. 예레미야는 원하는 대로 살지도 못하고 원하는 대로 죽지도 못해요. 나중에 사람들이 깨달아요.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구나.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다고 인정되는 순간 그가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는 그것을 인정받는 순간 그는 더 험난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평안하고 안락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욥기 보고 있습니다. 욥기서에서 제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우리가 계속 욥기서를 보면서 올 한 해까지 욥기서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올 초에 시작하면서 드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실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항상 이 질문 나면서 욥기서를 읽으십시오. 그 첫 번째는 뭐였지? 하나님은 의인도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예레미야서도 읽을 때 항상 가져야 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대명제로 던져야 되는 질문,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셨습니다. 왜? 성공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왜? 성공케 하기 위해서. 그럼 그 성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을 축원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을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 대통령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통령이 될 때와 대통령이 끝날 때를 꼭 사진을 비교해요. 대통령이 될 때와 대통령 선사잖아요. 본인은 국가를 보위하고 선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퇴임할 때 여러분 덕분에 제가 잘 5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항상 합니다. 그 두 사진을 저는 항상 봅니다. 한 명도 첫 번째 사진처럼 깔끔하고 아름다운 사진이 있어요. 5년의 시간 동안 그 대통령 완전히 쪼그란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셨나요? 한 번도 안 보셨으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대통령들 한번 처음과 나중을 한번 사진을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은 여러분의 사명을 따라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 가운데 행복이 무엇이기를 보이며 사시는 우리 디사이플교회 성도들과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축원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럴 땐 두개 아멘 이래야 되는데 축원하겠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죠.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잘 알아. 왜?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난 너를 너무 잘 알아. 왜? 내가 너를 못해서부터 내가 너의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는 너를 선택했거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아래에 나와 함께 가는 지난주에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다시 일어나 내 안으로 들어오라. 일어나 내 안으로 걸어오라.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 일주일이 돼요. 이렇게 원칙들에게 관조하는 시간, 목회하는 시간, 우리의 일주일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손해바에 과연 얼마큼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를 일주일 다시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돌아가서 깨닫는 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실까. 오늘 우리 찬양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당신 안에 살고 그 안에 거하며 내가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그의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하시는 분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
말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당신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그 이유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며 주께서 가는 곳에 그 자리에 있는 주님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며 이들에게 주께서 주시려는 그 꿈과 그 목적을 아버지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온 세계의 만나의 교체를, 그래서 주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공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여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이 부여주신 그 사명 세상에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비록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주님의 성령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을 살았을 때 다시 복귀해 올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라고 우리가 주 안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전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드린 우리의 이 가운데 있고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드려진 것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손길에 주께서 많이 열어놓아 봐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로 합니다. 이 드려진 헌물은 세상 가운데 어두운 곳에 아버지를 몰라 신음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헌물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아버지께서 그의 사명을 위해서 선택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디사이플 모든 교회 성도들 머리에 또한 그 가정들 머리에 또한 이곳저곳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에 아울러 이곳저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말씀을 들고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